강하고 담대하라 수련의 주제로 성벽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첩첩산중이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겹겹이 산들이 줄지어 이어지는 상황, 문제가 문제 가운데 하나를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나타나서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첩첩산중,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며 어려움을 토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며 건강의 문제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 건강의 문제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한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의 위협,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계속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그 문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첩첩산중 문제들을 마주하는 멈추지 않고 마주하게 되는 여러 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청년의 인생,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이 인생 속에서도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런 위기들 앞에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내 눈앞에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1장부터 5장 오늘 다루지 않았던 그 전반부의 내용들은 훗날에 또 다루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죠. 공식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설레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이 내 눈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막 장밋빛 기대를 가지며 설레이는 가슴을 부여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기대와는 달리, 설레이는 그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과 그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장애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벽을 마주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 앞을 무엇이 가로막게 되어져요? 바로 여리고성이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성이죠.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있는데 이 거대한 장벽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른 척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도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과 길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을 여리고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리고성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성은요 두 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내성과 외성으로. 그 내성과 외성 사이는요 가파른 길로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외성의 경우, 바깥에 있는 성의 경우 두께가 한 대략 1.8에서 2m 정도 되어져요. 내성은 더 두껍습니다. 4에서 5m. 요새화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벽은요 한 7.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께가 6m 정도로 결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요새화된 성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전에 그 누구도 이 성을 함락하거나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죠. 요단강을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젠 끝일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첩첩산중이죠. 순간 내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먼지처럼, 수증기처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성이 어떻다라는 거야? 굳게 닫혔다라는 거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굳게 닫힌 문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상황들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희망차게 새로운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한번 그 약속 믿고 살아가 보겠다. 여러분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올해는 다르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들 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그러한 마음과 다짐과 포부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어느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하면서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굳게 닫힌 성문을 눈으로 목도할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40년을 걸어왔고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탄식 어린 한숨으로 하나님, 이건 도무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며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웠던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요 한 대로 모으기 시작하는, 어텐션 하는 거예요. 야, 너의 마음을 모아봐, 너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하며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탄식과 한숨인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굳게 닫힌 성문을 너희가 열 수 없다라면 내가 그 성벽을 허물어 주리라.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홍해의 물을 가르신 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위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선언이십니다. 너의 삶에, 너의 환경에,
너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약속인 것이죠.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성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미 그 성을 얻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성을 침묵하며 매일 한 바퀴씩 며칠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마지막으로 도는 그 순간 가운데 나팔 소리로 온 백성이 큰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약점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비상한 계책을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법,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비결,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론 내가 절대로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싸움일지라도 그 싸움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순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순종인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라며 그 다음에 몫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몫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시험하면서 과연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언약궤를 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싸움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현실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을 돌 백성의 진을 구성합니다. 6절이에요. 6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진을 구성할 때 언약궤가 구심점의 역할을 합니다. 양각 나팔 7과 무장한 선봉대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며 그 뒤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본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과 같습니다. 언약궤가 위치했던 성소죠. 항상 백성 중앙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언약궤였고, 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구성한 여리고를 도는 이 진영은요, 그리고 그 진영 안에 위치한 언약궤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냐?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나갈 때 위치했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본진 앞에 위치함으로 그 군사들이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 나아가신다, 우리의 왕이 싸우신다,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들을 신뢰하며 힘있게 용맹스럽게 전쟁에 임한다라는 거, 이게 고대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본진 앞에 앞장서며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진영을 구성하라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 가운데, 싸움의 전쟁의 총책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너희는 싸워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싸움 가운데 참여하며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사실들을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출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가장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에 우리를 가로막은 여리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앞장서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가 이 싸움의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러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리고성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들을 보면 낙심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 앞에, 고난 앞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먼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여는 자리, 내가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지럽히게 만드는, 지금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들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날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그 계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행동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청년 세대 여러분들 쉽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발, 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오는 이 인생 가운데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내 본성과 얼마나 이질적인 행동이냐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기도는요, 어찌 보면 가장 비합리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 우리를 향하여서 아유 저것들 힘도 능력도 없는 것 비아냥거립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냐라며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도의 제목을 외치는 자리는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청년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도 청년의 때에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의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요, 이렇게 문제가 저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한 끼씩을 금식하며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 해왔던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워 개인 특별 새벽 기도회, 이름하여 조금 어감이 좋진 않지만 개특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개인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정하고 일주일 여호수아 기도회를 정하면서 청년들아 모여라, 너네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읽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죠.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 순별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크구나 라는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청년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주한 문제들이 큰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신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업 비자를 받지도 못하고 체류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져 버린 청년들의 신음하는 탄식의 기도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청년들 동일하게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들,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손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신음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소리들을 듣게 되어지면 저도 같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과연 이 청년들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들이 맞춰질 때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기도한 자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했던 청년들이요, 눈에 눈물을 닦으며 어느새 얼굴에 미소에, 그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환한 얼굴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특별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들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와 일어날 때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응답된 겁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은요 고백하기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상처 가득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분을 보는 것이 응답인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탄식과 절규로 기도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집회 우리가 때때로 모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하며 나의 왕으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바라보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굳게 닫힌 성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순종은요 침묵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들 오늘 수련회니까요 조금 더 말씀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침묵은요 철저하게 너의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나름 나만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며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한가하게 아무 말 없이 성을 도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벌써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라 그래요. 그래서 총 몇 바퀴? 13바퀴인데 13바퀴 다 돌 수 있습니까? 13바퀴 돌기도 전에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방법, 내 생각들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우성 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문제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붙잡고 침묵하지 않고 소리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성이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능히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성을 치자하고 올라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만 생각하고 그 성에 전쟁이 임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36명이 죽어요. 여호수아 이 전쟁 가운데 유일한 패배가 이 아이성의 패배이죠. 패배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나의 힘을 의지한 것이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면요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려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대적의 마음이 간담이 녹고 물같이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기도와 더불어 만만치 않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침묵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굳게 닫힌 성문, 그렇게 잠그고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과연 저들이 무엇을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다는 것이 고작 침묵하며 성을 도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는 이스라엘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다 듣고 있음에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 참고 그 길을 침묵하면서 걷는다라는 거예요.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납니다. 변함없이 성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며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종 끝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도는 6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에만 침묵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침묵 앞에서 여리고 성 백성들도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의 힘에 압도되는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양 진영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뭇 이 침묵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침묵의 분위기는 어때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결연한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침묵이에요. 성령 안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침묵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리고성은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아내리는 침묵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싸울 능력을 상실해버린 패배를 목전에 둔 침묵이 바로 여리고성의 침묵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눅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전멸당하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이미 여리고성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침묵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일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든 거예요. 나의 힘을 빼는 순종, 침묵은 여러분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강력한 힘입니다. 원수 사단의 견고한 진도 순종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침묵할 때는 침묵하십시오. 나의 힘을 뺄 때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순종 세 번째로 크게 외쳐라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여호수아가 크게 외칠 것을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큰 함성으로 무너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동일하게 신약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6일 동안의 침묵의 행진, 그들은요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은 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전히 그들 앞에 성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앞에서, 변하지 않는 성 앞에서 크게 함성을 외치라라는 그 행동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자 큰 소리와 함께 영혼의 내면 가운데 가장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함성, 크게 외쳤다라는 샤우트에 원어적으로 보면 내용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느냐, shout of joy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담겨져 있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들 마음 안에 성은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함성을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크게 외치고 외침 가운데 그 성들이 무너진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내가 여리고와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크게 외쳐라,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7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침묵하며 돌면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며 나아간 것이죠. 뭐 소리가 대단하게 커서 그 울림에 메아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며 여러분들 생각,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 기도하며 순종을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은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